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 추수할 때에 벌어질 일들. 며칠 전에 포항 외곽에 들녘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논에는 벌써 벼가 누렇게 익어서 얼마나 탐스럽고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저것은 이른 벼, 올벼라서 추석 때 햅쌀 먹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사짓는 농사꾼들은 가을이 되면 추수 때를 기다립니다. 농부이신 하나님도 역사의 마지막에 추수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추수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추수를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세 종류의 인물이 나옵니다. 첫째는 씨 뿌리는 자가 나옵니다. 둘째는 악한 자가 나옵니다. 셋째는 원수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두 종류의 씨가 나옵니다. 첫째는 좋은 씨가 나옵니다. 둘째는 나쁜 씨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농사 짓는 환경이 나옵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땅이 있고, 둘째는 돌짝밭이 있고, 셋째는 가시덤불이 있고, 넷째는 좋은 땅을 말씀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훔쳐간다고 합니다. 돌밭에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의 뿌리가 없어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라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의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가려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세 종류의 시간이 나옵니다. 첫째, 잠잘 때. 농부가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래요. 여러분, 잠잘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잠잘 때 귀신이 귀신같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영적인 잠에 취하면 마귀가 귀신같이 틈타서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마귀에게 지지 않으려면 근신하여 깨어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래요. 지금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두 번째, 결실할 때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결실할 때 열매 맺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추수 때가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 때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도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마가복음 4장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추수 때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 받아야 됩니다. 구원 받아야 될 때 구원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을 떠났던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야 할 때 탕자처럼 돌아와야 합니다. 죄악을 버려야 할 때 단호하게 죄악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 맞을 신부 단장해야 될 때 신부 단장해야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추수 때입니다. 심판날이 가까웠습니다. 주님 재림이 가까운 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때가 찼다, 꽉 찼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 받을 수 있을 때 구원 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문 닫히고 나면, 은혜의 문 닫히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문 열려 있을 때 회개해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구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귀를 막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농담하냐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여태까지 그냥 있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곧 문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그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 일에만 매달려 삽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세상은 마지막 때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을 때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은혜 받아야만 합니다. 누가 복받은 사람인가? 성령님이 마음속에 감동 주셔서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고 교회 가야지, 그런 마음에 감동 있을 때 예수님 믿고 교회 오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 내가 이래 살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죄를 빨리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할 때 회개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세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첫째는 가라지요, 둘째는 곡식 또한 알곡이요, 셋째는 쭉정이가 나옵니다. 자, 오늘 화면 1면 자, 둘 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저기 보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추수꾼들에게 무엇을 거두라고 하는가 하면 저기 녹색으로 된 거, 누구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으라 그래요. 됐어요. 가라지가 뭔가? 가라지는 잡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잡초.
가라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씨가 자라서 가라지가 된 것입니다. 가라지를 심어놓고 농부가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잘 가꾸어도 가라지는 곡식이 될 수 없습니다. 가라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 없는 잡초입니다. 가라지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동 지역에 농사 짓는 농사꾼들에게 가장 골치 아픈 게 가라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라지가 곡식과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는 언제 생겼는가? 잘 때,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누가 하는 짓이? 마귀가 하는 짓이.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남의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는 사람은 징역형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가라지는 곡식과 섞여서 자랍니다. 가라지는 곡식 틈바구니 속에서 함께 자랍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가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이 가라지 뿌리가 더 억세기 때문에 가라지가 곡식 행세를 합니다. 가라지가 더 믿음 좋은 것 같이 떠들어댑니다. 이 가라지는 쉽게 뽑을 수도 없습니다. 왜?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쉽게 뽑아낼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9절에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가라지 뽑지 말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추수 때까지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그러면 가라지의 마지막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자, 1번 화면. 자, 가라지는 거기 녹색부터 시작.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뭐하게? 불사르게. 가라지의 마지막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불구덩이요. 불구덩이. 불심판이에요.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게 가라지가 마지막 가야 할 곳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가라지와 곡식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랬어요. 도시 사람들은 시골의 나무를 보면 잘 몰라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압니다. 이게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대추가 열매가 맺혀 있으면 무슨 나무? 대추나무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과가 달려 있으면 무슨 나무? 사과나무예요. 이게 무슨 열매인지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배가 열려 있으면 무슨 나무? 배나무인 거예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 그 사람이 아무리 곡식 행세를 해도 열매를 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대표적인 가라지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이단이 가라지예요. 여러분, 이단이 아무리 곡식 행세하고 믿음 좋은 척하지만 이단은 가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단은, 신천지 이단 나쁜 놈들이에요. 거짓말을 공식적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거짓말하면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 근데 이 신천지 이것들은 거짓말을 가르치면서 단어를 바꿨어.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모략이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무슨 모략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단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어떤 집안에 딸이 이단에 빠졌어요. 아버지가 통곡하고 탄식합니다. 이단에 빠진 딸이 얼마나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나중에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단은 숨소리 빼고 다 거짓말이래.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요.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인 걸 아셔야 돼요. 이단은 인간 삶의 기본 모든 질서를 다 파괴합니다. 이단에 빠지면 가정이 파괴되고, 이단에 빠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단에 빠지면 가정이 깨집니다. 이단에 빠지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고, 이단에 빠지면 부부 관계가 완전히 깨집니다. 이단에 빠지면 자식이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아내가 남편 말 안 듣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그때부터 부모님이 바로 잡으려고 하면 이단에 빠진 자녀들이 부모님을 고소 고발합니다. 아내가 이단에 빠졌어요. 남편이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아내가 남편을 고소 고발합니다. 성도가 이단에 빠졌어요. 목사님이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그 성도가 목사님을 고소 고발합니다. 이단은 고소 고발을 밥 먹듯이 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가라지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 가라지 되지 마시고, 우리가 돼야 될 것, 곡식이 되고 알곡 되어야 됩니다. 화면 1번. 자, 맨 끝에 3번 분홍색 곡식은 시작.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곡식은 모아서 어디에? 곳간에 모아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됐어요. 자, 여러분, 곡식은 좋은 씨가 잘 자라서 열매 맺으면 그게 곡식이고 알곡이 되는 거예요. 곡식은 익을수록 머리를 숙입니다. 곡식은 익을수록 겸손해집니다. 곡식은 주인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곡식은 주인의 마음을 푸근하게 배부르게 해줍니다. 곡식은 보기에도 얼마나 탐스러운지 몰라요. 곡식은 바람결에 스치는 소리만 들어도 그 소리가 사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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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곡식입니다. 늘사랑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곡식, 알곡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있어요. 자, 화면 2번 부탁합니다. 2번. 자, 다시 1번 녹색 가라지는 거기부터 읽어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1번입니다. 2번 시작.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2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거기 2번 시작.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자, 거기 분홍색을 위에 아래 봐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곡식은, 그게 2번이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분홍색 알곡은, 그게 우리는 곡식, 알곡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단어가 똑같아요. 곡식과 알곡은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곡식은 알곡이고 알곡이 곡식인데 그들은 곳간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맨 밑에 검은 글씨 3번 시작.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이제 쭉정이는 어떻게 된대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됐어요. 곡식을 심었습니다. 열매 맺어 알곡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가을 추수 때 보니까 곡식이 열매를 맺었는데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가 되면 농부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절 보면 주님이 극상품 포도를 심었대요. 아주 품질 좋은 극상품 포도를 심어서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었도다. 상품 가치가 없는, 먹기에 별로 좋지 않은 하찮은 열매가 맺었대요. 그게 쭉정이 비슷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마지막에 쭉정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물 날 정도예요. 사울 왕이 왕 되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하니까 사울이 도망가서 숨었어요. 난 못해요. 내가 무슨 왕을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겸손하던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점점 더 교만해지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울 왕은 마지막 그 교만 때문에 비참하게 죽어요.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얼마나 겸손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대답을 듣고 너무 기뻐서 내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지혜는 물론 주거니와 부귀영화도 보너스 덤으로 주노라. 그러면 평생 솔로몬이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솔로몬이 초기에는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마는 솔로몬의 인생 노년이 될수록 말년이 될수록 솔로몬이 얼마나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어쩌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보다 더 타락한 왕이 솔로몬 왕의 말년이에요. 솔로몬 왕이 자기가 솔로몬 성전을 세워놓고 마지막에 그 성전에 우상 갖다 놓았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으나 솔로몬 때는 심판하지 않아. 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어서.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는 심판하지 않고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솔로몬도 인생 마지막에는 쭉정이 됐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다수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왕들이 점점 더 강성해지고 힘이 세지니까 나이 들어서 다 거의 한두 사람 빼고는 다 쭉정이가 됩니다. 교만해지고 우상 숭배하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 나는 곡식이야, 나는 알곡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어쩌면 착각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쭉정이인지 언제 최종 알게 되는가?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올 것이. 그날 주님이 아이고 김 집사야 네가 왔구나, 아이고 이 권사야 네가 왔구나, 주님이 우리를 반겨주시면 우리는 알곡이고 곡식일 거예요. 근데 만약 주님이 내가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이 그러시면 우리는 그때 가서 쭉정이로 판명 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기다리던 10처녀 비유 말씀입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었어요.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한지라. 10명이 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는 등불과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은 가지고 있었지만 여분의 기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곧 온다고 하던 신랑이 곧 안 오고 더디 오므로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다 꾸벅거리고 졸았어요. 잘세. 갑자기 어느 날 저녁에 소리가 들립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잠자던 10명의 처녀가 우당탕 쿵탕 일어났습니다. 그때 미련한 5 처녀는 보니까 등불이 꺼졌어. 꺼진 등불 키울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이 없어요. 그때 슬기로운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으로 불을 밝히고 신랑 예수님 맞이하러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혔대. 뒤늦게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그 사이에 혼인잔치 문이 닫혔어. 마태복음 25장 11절에 그 미련한 처녀가 나중에 와서 이렇게 소리 질러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때 신랑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이 처녀들이 주여 주여 했다니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리니 그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야.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것이 불법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행한 것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딴짓한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실 때 얼마나 우리 신세가 비참해지겠어요. 자, 화면 2번. 하나님이 마지막 추수 때 추수하는 순서가 마태복음 13장 30절이 먼저고 마태복음 3장 12절이 나중이에요. 자, 녹색 제일 첫 번째 1번 뭐를 먼저 거두어요? 가라지. 2번 두 번째 뭘 거두어요? 곡식. 그 밑에 또는 알곡을 거두어요. 세 번째 마지막에 뭘 거둬요? 쭉정이를 거두는 거예요. 자, 됐어요? 그러면 쭉정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본래 처음에는 뭐였어요? 곡식이었어요. 쭉정이는 본래 곡식으로 알곡으로 잘 자라다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쭉정이가 병들거나 시험 들거나 침수되어 물에 잠겨 넘어지거나 그럼 마지막 그 알곡되었던 것이 새카맣게 썩어버리면 그게 쭉정입니다. 곡식이 알곡으로 잘 자라야 되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 변질되었어요. 타락했어요. 시험 들어 넘어졌어요. 죄지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열매가 새카맣게 썩어버린 게 쭉정이에요. 하나님은 가라지 때문에 마음 아파하진 않아. 왜? 그건 본래 가라지니까. 하나님이 지금 제일 마음 아프게 바라보시는 것은 쭉정이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요. 한때 그렇게 믿음이 좋던 사람들이, 한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이
한때 그렇게 기도 생활 많이 하던 분들이, 한때 그렇게 은사 받았다, 방언한다, 예언한다 하는 분들이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에 주님 떠나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등지고 쭉정이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주님은 그 쭉정이에 대하여 아이고 네가 어쩌다가 쭉정이 됐냐? 그래 괜찮다, 천국에 들어가자, 그러지 않는데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지금도 쭉정이 때문에 통곡하고 울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곡식입니까?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 영접한 적이 없는 가라지는 아닙니까? 여러분은 혹시 내가 혹시 쭉정이일지 몰라 그런 걱정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난 알곡이지, 난 곡식이지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혹시 내가 가라지는 아닐까? 혹시 내가 쭉정이는 아닐까? 한 번쯤 걱정해 봐야 되지 않아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많은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절대 곡식일 수 없는 완전히 새카맣게 썩어버린 쭉정이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결론입니다. 가라지가 곡식 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지금이라도 주님,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가라지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가라지가 변하여 곡식이 되고 알곡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여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주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녀 때 총각 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이 지금 타락하여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 그들이 쭉정이 아니에요? 쭉정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알곡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시면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죄악 덩어리 내가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어떤 죄도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참 다행이에요. 왜? 이 설교 들음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이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혹시 쭉정이인지 몰라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주님이 우리의 회개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곡식되게 하시고 알곡성도 되게 하실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곧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쭉정이 되지 말고 가라지 되지 말고 우리 회개할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여 알곡성도 되어 천국 곧간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추수하고 심판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가라지가 되지 말게 하시고 쭉정이가 되지 말게 하시고 곡식되어 알곡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곳간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